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순종이 쉬워진다라는 제목인데요.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를 결정하지요. 믿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죠.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3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코로나 겪기 전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래서 일명 가나안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믿는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믿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자를 믿을수록 더 사랑하게 되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려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상당히 좀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14장인가요? 15장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주를 향한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믿음의 초보적인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동의가 되거나 자기가 따르는 것이 쉬운 경우는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지요. 이런 삶을 혹자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혜택,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리는 혜택만 바라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영적인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아까 누가복음에서 어떤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이 때로는 어떤 일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고, 또 돈도, 또 어떤 관계도 때로는 끊어야 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취미 생활도 버리고 또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고, 옛날에는 골프를 치는 게 취미 생활이었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래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때로는 편안히 눕고 쉬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뭔가를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조종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조종해 나갈 때, 그 조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긴 인생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긴 인생 속에서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초기에는 우리가 단회적이고 또 아주 단편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주일날 교회 안 가던 사람이 이제 주일날 오전 대예배는 간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주일날 오전이라는 그 시간을 옛날에 하던 것을 포기하고 늦잠 자는 것을 포기하고 놀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전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어느 날 내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거를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는데 그 주도권을 드리면서 예배하다 보니 어느 날은 내가 똑같은 예배라는 형식은 있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일 오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형식은 똑같지만. 근데 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가 주인된 삶이잖아요. 자기가 주인된 삶은 뭡니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지요.
근데 이 단회적이고 단편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며 순종하는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단회적이고 단편적인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수록 또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또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어리석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탁월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증가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중심의 삶, 전적인 나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조정하는 삶,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기꺼이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알수록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꼭 이런 신앙의 삶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또는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유익한 법을 만든다면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세상 타락한 세속적인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국회,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을 놓은 건 뭐냐 하면 너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법을 만들도록 하라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지는 내가 얼마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나는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 하면 너희가 나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서 너희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지식에까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